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장수와 번성의 비결 그렇게 했죠. 수명이 길어지고 전성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번성과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쉐마 축복의 비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네, 축복의 비결. 우리 이 땅에서 그러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올해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 또 우리 구정 때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부자 되세요. 뭐 좋은 말이잖아요. 기분 좋은 말입니다. 복.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렇죠? 뭐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 복이 축복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장수와 번성의 비결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뭐 다 아는 말씀 또 우리가 다시 우리가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쭉 진행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뭐 또 바꿀 수도 있고 신약 성경 또 오후에는 뭐 구약 성경 또 오전에 구약을 진행하면 또 오후에는 또 신약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짝을 맞추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때 바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 형통과 축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자, 오늘 본문 쉐마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의 비결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 그죠? 그들이 짓지 아니한 도시, 땅, 그 다음에 그들이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엄마가 특히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엄마만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고 지키는 그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뭐라 그래? 새끼 빼앗긴 암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난다는 것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곰이 얼마나 크냔 말이야, 곰이. 뭐 호랭이 두세 배 되잖아요. 새끼를 빼앗겼어. 그러면 그 암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두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나친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저는 뭡니까?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 땅의 기름 준 복을 누리는 가장 그 큰 비결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러죠. 근데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같이 써야 돼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에로스, 이게 가장 근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은 정이 들고, 이제 정으로 사는 거죠. 우정도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허물을 다 가려주고, 또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자, 부부 사랑.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도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지혜보면은 이런 거죠. 참고로 들어주시면, 아무리 친구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이거 본받을 게 있다. 라든지, 친구지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뭔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고, 이건 탁월하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성실하다든지, 그죠? 부지런하다든지, 아니면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흠들은 다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더 좋아할 수 있고, 아무리 친구 관계지만, 그렇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더 좋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인데 농구를 탁월하게 잘하고, 완전히 농구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잘해. 축구를 잘한다 하면, 축구 잘하는 친구,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노력할 문제입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또 친구지간에, 교우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런 구석,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할 만한 어떤 구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면, 네가 너의 독자 이삭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능을 넘어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너는 됐다. 내가 인정한다. 딱 인정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양 천대가 복을 하나님을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려고 허락하셨어요. 자, 사랑이죠. 사랑의 힘. 자,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그 독자 이삭이 마음이 허전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막 쓸쓸하고 이러죠. 그런데 아내 리브가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들,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상처 이런 것들, 여기 사랑이 약이죠. 사랑이 약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하루같이 그냥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저희 형하고 저하고 그냥 둘 보고 저희 사랑하고, 저희들 키우는 재미로 그냥 금방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요. 하여튼. 자, 출애굽기 20장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또 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유치원 때에는, 그때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때, 그때, 교회를 막 가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뻐해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가 막 달려가면 선생님께 앉아가지고 안아줬던 그런 기억. 그때 그런 재미로 다니는 거죠. 선생님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유치부를 지나고 초등부를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 너무 재밌었고, 그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때는 집사님들이 주축을 이뤘던 것 같아요. 청년 선생님들, 그죠? 그때는 우리 세대는요, 애들이 많았어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70년생. 100만 명이 넘고, 저희 71년생도 100만 명. 지금 한 몇 명이요? 20만 명? 30만 명 난다고 그러죠? 그냥 한 5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바글바글 했어요. 골목에도 애들이 많고, 교회도 애들이 많고 이랬어요.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많고, 바글바글하고 재밌었어요. 교회가 재밌고, 찬양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후배들 사랑해주고, 동기간에도 사랑하고, 이런 것들. 우리 대전교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모교의 사이즈야. 우리 대전교회가. 저희 거기가 한 200명 됐거든요. 150명, 200명, 250명. 제 모교회가. 그래서 이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보다도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했고,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정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니까 정도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전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이런 것이죠. 자,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의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 자,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에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의 말씀,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그죠? 오늘 쉐마는요, 거의 뭐 안 좋은 표현으로는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입니다. 가스라이팅.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뇌시켜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마음에 새기라. 자,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뭐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얘기하지만 또 신명기 32장 46절. 자, 또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반복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이거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요, 말씀이요,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뭐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예요, 기초. 이것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조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을 뭐라 그러죠? 군형법 피적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제대하면서부터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에 피적용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말씀 자체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비결, 실족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진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비결 또 시편 37편 30절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입에 지혜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죠?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은 실족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 자, 여러분들 역시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잠언서 4장 23절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이 땅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바벨론화 되지 않고 세상화 되지 않고 세속화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가나안 땅 늘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우리가 다 털고 하나님께로 그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늘 마음을 거기다 둘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지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해 주는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축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예루살렘 회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싹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근데 이 흩어진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유태인들은 유럽에 가나 아니면 무슨 미국에 가나 그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오늘 이 쉐마 이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회당을 짓고 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여기다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까지 그러니까 1대부터 2대, 3대, 4대 거의 4대까지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장님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요 거기?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호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그래서 손주의 그 손주, 그죠? 증손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 축복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00세는 사셔야 될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말똥하고 정신이 분명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죠? 그렇게 신앙이 분명하고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쭉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직도 그냥 안식일을 갖다가 토요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유태인들이 2000년이 지남으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성경만 하나님은 쉐마와 테필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파워 에너지가 어디 나오냐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 회당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 이렇게 삶의 노하우와 지혜를 밑으로 내려요. 그럼 그 손주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아멘. 거기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 수예배도 나누지만 지금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 4명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로 총독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다리오 왕 시대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많으니까 느헤미야야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 민족의 그 방황과 이 아픔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네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라. 느헤미야가 올 때 학사 에스라가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메대 바사의 어떤 물질과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원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만 지어진다고 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자,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벗어났고 우리가 겉으로 빠졌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건물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의 어떤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고 그 말씀을 후학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꼭 교육부에서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면 제일 좋고, 어려워요. 교육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교육부에서 오래 있어봤고, 저도 중고등부를 지내왔고, 아주 어려워요, 그냥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것이, 또 걔네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커서 느껴요. 저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어요. 글쎄요, 언젠간 제가 갚을 날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요. 그들은 교사는 근데 힘들어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주일날 아침마다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렇게 걔네들하고 줄다리기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저는 정말 힘들어져요. 오랫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도 다시 힘을 내서 줄다리기 해야 돼. 제가 이겨야 돼. 제가 이겨서 땡겨와야 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티지 마시고 안 따라오려고 막 버티고 그러면 저는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땡기면은 또 따라와 주시고 그러면은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요. 근데 교육보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기로, 그 말씀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에스라가 쓰임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약으로 내려와서 역시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진행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따로 떨어져가지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학자였는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썼던 회당이었어요. 여기를 빌려서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유태인들 말하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뚫어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서신서 이런 거, 교회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로마서 이런 것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가르침들 이런 거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쭉 강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거예요. 또다시 종교개혁, 루터, 그다음에 쯔빙글리, 윈처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근본 사상은 조금씩 달랐어요. 방법도 달랐고,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칼빈의 입장은 그래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서 결국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철저하게 설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강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던, 후학들을 가르쳤던 자료였어요, 자료. 그리고 그것을 딱 모으니까 이제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와 이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칼빈의 주석들을 통해서 그 뒤로 나오는 청교도 신학이 나온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후학들이 나왔고, 이들에 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선교가 완성돼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고 이게, 그러니까요, 또다시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했지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불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 유럽이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 말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방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개혁주의 이렇게 철저히 성경 중심에 이 신앙 교육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육,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잘 강론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배해버렸던 거예요. 그냥 다.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 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세뇌 수준이에요. 세뇌 수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비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사택에 딱 가면 제 사무실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딱 붙여놨어요. 제 현관문 딱 들어가면 딱 그 명패 두개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종말신앙, 재림신앙 늘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거의 지금 이 오늘 쉐마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붙여가지고 매일 쳐다보고 거의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세뇌의 수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열방의 빛이 되고, 그죠?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신앙으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 대전주의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다시 세워지는 첫 단계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금방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요, 끝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체 가신 하나님께서 무한대요, 무한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원리만 따라가시면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복의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냥 계속 세뇌되는, 이렇게 할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